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소개가 된 다음에 당시의 유대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들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여러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계속 촉구하는 메시지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이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57장의 내용에서는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편으로 부르면서도 다른 많은 우상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하는 것들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8장의 내용에서는 당시 백성들의 이 종교 생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얼마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깊은 괴리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59장의 내용에서는 당시 백성들의 일반적인 죄악상,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중간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어조가 좀 바뀝니다. 1절부터 8절을 읽는 내용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9절부터 15절 앞부분 내용에서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의 편이 됩니다. 그들과 같이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어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편으로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담, 아무런 소망 없음 이런 내용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내용들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나 반복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58장 3절 내용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타났어요. 먼저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종교적인 외적인 일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감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표현됐고, 우리가 이사야서 앞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들이 있겠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자체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특별히 같은 동족들이 악인들이 돼가지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괴롭히게 될 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 내용이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그가 듣지 못해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에게서 듣지 않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3절 이하입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고 각 성읍의 장로들이 이 재판을, 사사로운 재판들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일과 관계해서 재판을 이런 제사장들이 또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법과 질서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공의로운 소송도 없고 진실한 판결도 없다. 이 말은 다 어떤 것들에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복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 그런 말을 해요. 험한 것을 우리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기를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는다. 거미줄을 짠다. 그랬습니다. 그 독사의 알을 까먹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독 때문에 죽고 또 그 알을 밟으면 그 안에서 또 독사가 또 나오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거미줄처럼 짜는데 그것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죄악의 행위,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그들이 가는 길은 황폐와 파멸의 길이고 8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그들은 결국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그 길을 밟는 사람은 결단코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돕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정의를 바라지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12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악sam을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요. 그들의 속 생각에서부터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 그 행실의 결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죄악처럼, 죄악의 덩어리처럼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절, 9절 이하로부터 15절 앞부분의 내용은 어조가 바뀝니다. 앞의 내용은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9절부터 15절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선지자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우리. 선지자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러합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어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 항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가운데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때로는 선지자가 그 백성들과 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과 자비,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형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범한 그 많은 죄들을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편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형편들을 쭉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주권을,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어요. 살펴보시고 그것을 보신 다음에 이들을 벌할까 아니면 이들을 건져낼까 하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를 살피셨다. 이 말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을 다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결코 기뻐하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품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섬들에 보복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의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의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원수에게는 분노하시고 원수에게는 보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노하시고 보응하신다.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런 모든 죄악상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결정을 어떻게 내주시느냐.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들 다 진멸하겠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참아왔는데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기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그 많은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20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겠다. 여기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당연히 그 공의의 법은 적용이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역시 그 공의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할 때 20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구속자를 시온에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 구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모든 이 죄악과 이 부패함을 그분이 짊어지고 대신 그 벌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데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보내시고 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위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을 말하죠. 내 입에 둔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어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구속자가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구속자의 그 구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영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되고 허물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히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안에 변치 않는 언약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